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만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위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옹절 dom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한 민이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무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8장 위에 제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업적이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업적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저런 성읍도 많이 건축하게 되고 병거성도 국고성도 뭐 이런 성들을 많이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뭘 이렇게 업적이 뭐가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반차에 따라 반열에 따라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레위인들도 문지기들도 자기의 반대로 요즘으로 하면 팀별로 임무들이 다르잖아요. 그 맡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명령을 따라서 누구의 규례를 따라서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그런데 그 다윗을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건축을 이 두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온 수없이 많은 이런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도 하게 되고 국고성도 또 성읍들도 병거성들도 마병의 성들도 건축하고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바알랏과 거기에 자기에 있는 모든 북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경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이 여러 가지를 성읍을 건축하게 됐는데 단순히 뭐 이렇게 건물만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라의 질서도, 나라의 또 무엇도 해요? 안전도, 백성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읍도 짓고, 그래서 심지어는 문도 빗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렇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다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질서와 구조를 세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동체를 안정시켰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언제 누가 도둑질할지 쳐들어올지 이런 가운데 굳건한 성들을, 견고한 성들을 지어놓으니까 백성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안전한 마음들이, 또 안정된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하기 전에 지난 그런 말씀도, 오늘 말씀 뒷부분으로 나오지만 보여지는 이런 건축도 하지만 무엇도 또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제사들을 회복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런 역할들을 잘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주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지가 아버지가 또 했던 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로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서 그의 삶을, 공동체를 또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가게 되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나 기도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 잘 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예배 먼저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나머지는 풀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또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내가 흐트러진 것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어제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면 가운데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평안함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질서가 세워지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솔로몬은 성읍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튼튼하게 만들어서 적의 출입을 막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런 것이죠. 이것은 요새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통치가 굳건했다, 안정이 됐다, 왕권이 안정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통치 기반이 단단해졌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잘 믿고 싶은데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려요? 정말 충성하고 싶은데 나도 몰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배 머리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 예배 드리면 회복되는데 어느 때는 아유 귀찮다,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견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온다든지, 나보다 더 어려운 것도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거기서 오히려 기도가 나오게 되고,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때문에 굳건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나이 먹으면서 점점 몸은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내가 대단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굳건한 게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도 억울한 옥살을 내도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다윗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회개해도 못돼요. 처음에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고얀 놈이 있느냐, 그건 당장에 죽여야지 하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왕이십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즉 다윗이 대단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대단해서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들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반응하게 될 때, 말씀으로 따라가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견고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은 성읍들도 했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근데 성읍들을 많이 하고 건축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 그들을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그들을 노예 삼고 이렇게 되면서 그들을 살려줬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 그들을 살려주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창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 어때? 야, 잘 살려줬다,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뭐 했냐면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휘관으로, 감독관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지만요, 나중에 솔로몬 죽은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될 때, 뭐 다윗 때도 그렇죠.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면요,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도 뭐라고 해요?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 당시의 왕 솔로몬이 우리를 노역을 많이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제발 그 짐 좀 덜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될 때 원로들은 그렇게 말을 들어야 됩니다 했는데 젊은 조언자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더 강하게, 옛날보다 더 세게, 더 많은 고통을 주라고 이렇게 조언하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결국은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성읍들, 건축들을, 일들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게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용량이 있는데 우리 교회 용량을 초월해서 이것저것 계속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 교인들도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이것저것 끌어다가 쓰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게 되고 굉장히 목회도 삶도 위축되게 되고 사역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자초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크게 한다고 또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안 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용량에 맞게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급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 계속하게 못해요. 지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 통치 동안 지쳐도
너무 지쳤음을,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이것도 업적이라고 하지만 그 나중에 보면 어때,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예루살렘의 거룩을 회복하고 있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향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때만 해도 어때요? 솔로몬이 뭐 좀 그래도 뭐 괜찮게 살았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다윗 왕궁의 거기에서는 뭐예요? 내 아내 이방 여자, 이거 뭐 찜찜하면서도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서 찜찜한 거예요. 보면 이 거룩한 곳에 이방 여인이 있을 수가 없지. 아내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지. 이방 바로의 딸, 애굽의 딸이라는 거, 공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됐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목소리가 막 걸걸하고 무슨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들고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면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또 시대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 뭐예요? 분별해라, 이렇게 막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도 세상 풍조 따라가면 어때요? 교회도 세상의 방법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세상보다 더 썩은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이것저것 잘못 사용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너무 크게 이렇게 그랬지만 사실은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힘으로 몰아붙이게 되고 돈으로 몰아붙이게 되고 기도하기를 먼저 원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 성전 보수 헌금을 하게 되면서 함께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예요? 헌금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없으니까 못해, 나는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될, 이게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씀이죠.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나 적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이 하고도 책망받을 수가 있고 적게, 우리가 볼 때는 적게 하고도 뭐예요? 칭찬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내 감정은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 저 사람, 저 인간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니까 어때요? 그래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용서했는데 주님, 저 정말 열받아서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기 싫은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 야, 너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놀고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냐? 너 힘들지 않냐? 이러면서 하게 될 때,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나쁜 마음에 속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은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넉넉하게 편하게 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만, 주님의 거룩한 삶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게 거룩한 것이고요. 세상은 섬김을 받은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돼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소한 것에서 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것인데 이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솔로몬도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안에 이방 여자를 어때, 이 왕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는 내가 있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를 그곳에서 이동하게 하는 이런 일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더 거룩게 했으면 어때요? 이방 여인을 그 당시에 요즘하고 달라요.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했으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만 그것도 하나지 1000명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만큼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명확히 있는데 그거에 따라간 게 아니라 내 욕망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간 이런 안타까움이 또 나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 하냐면 솔로몬이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1년의 새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켰다. 근데 그걸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대로 지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명령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또 초하루 이렇게 지키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제물을 드리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다음에 다윗이 규례를 따라서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모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야 나도 저렇게 섬겨야겠다. 저렇게 은혜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를 모델로 삼아서 또 성장하고 또 주님 만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후배들 또 교인들 새로 오는 사람들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저 예수쟁이야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게 되고 또 순종하며 살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삶 가운데서도 축복의 동무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고 또 절기들을 또 안식일에